자, 어떤 시작을 해야 할까? 우리 인간은 복음에 집중해야지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집착이죠.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청년들이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거기 딱 붙잡혀요. 거기 딱 매달려요. 그리고는 계속 시달리는 거죠. 내가 시달리는 거를 내가 붙잡고 그걸 계속 붙잡고 내가 삽니다. 그래 좋았다 나빴다 괜찮았다 답답했다 행복했다 낙심했다 이게 막 반복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은요. 우리 지난주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그 모든 답답함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이게 그냥 위로가 아니라 증거로 우리에게 임한대요. 증거로. 그래서 4절에 보니까 4절에 나오죠. 내가 지금 안 찾았는데 4절 5절인가 보면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한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는 위로로 나와 같은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준다 그 말이에요. 답을 주는 위로가 증거로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위로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면 복음 때문에 위로도 받고 복음 때문에 구원도 받고 하는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또 위로를 당하는 것도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환난 받고 내가 위로받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위로 받아도 괜찮고 응답 받아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응답 오면 좋아하고 문제 오면 쓰러지고 이게 아니라 문제도 응답도 상관없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하는데 그걸 통해서 나는 누구에게도 다 살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할 것이다. 나는 여기에 대한 확신 있기 때문에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견고하다. 왜? 내가 너한테 준 것은 복음이니까. 나는 너한테 다른 소리 안 했으니까.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나는 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과 위로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 그 증거,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답을 주는 이 위로, 이 증거가 뭐냐? 그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예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에 집착돼 버리면 힘들고 시달리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그러겠지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해 버리면 안 되든 안 되든 그냥 그것까지 맡겨놓고 계속 내가 집중해버리면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증거를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지난주에 붙잡은 그 언약의 말씀 보니까 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 많더만. 여러분은 문제를 기회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문제 오면 그걸 문제로 가지고 있지 마세요. 어려움 딱 오면 그걸 내가 어려움으로 붙잡고 있지 마세요. 문제가 오면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런 신분이에요. 거기에 잡혀 있지 말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기들의 그 약한 거, 능력, 궁핍, 핍박, 박해, 골물 안 갔네. 권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 더 집중하게 해달라 그래. 내 약한 거 그거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내 부족한 거 그거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는 집중하는 인생 돼야 됩니다. 문제 상관없어요. 답답한 거 괜찮아요. 나는 그 문제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잘 모르는데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없다? 대적이 없어요. 대적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심지어 막이라고 해도 우리를 손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이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여러분은 이거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문제 있다. 문제 붙잡고 있지 말고 문제 있다. 기회로 바꿔버리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거 있습니다. 일체의 비결.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알죠? 일체의 비결.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일체의 비결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좋고 나쁘고 한 그 모든 것에 내가 처하고 거기서도 내 영적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위드. 이게 여러분들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시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거 이미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뭐를 또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내가 끝내버렸다. 여러분 끝났어요. 지금 여러분 시달리는 거, 지금 여러분 답답한 거, 힘든 거, 아픈 거 그거 전부 다 뭐냐? 끝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완전 결론 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봐보세요. 그 문제 봐보세요. 시달리는 그거 봐보세요. 응? 불신앙 무너집니다. 여기 결론 내놓고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계획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왜 이렇게 했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보인다. 여기에 결론 나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니 계속 문제 가운데만 잡혀 있는 거예요. 결론 내고 보세요. 말씀 붙잡고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청년들이 보면 시작을 틀리게 합니다. 오늘 이 시작인데 시작을 틀리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때 또는 그 이전부터 해서 딱 준비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직장 선정하고 뭐 배우자 정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에 뭐냐면 시작을 틀리게 합니다. 전부 다 거의 다 틀린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작을 틀리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나 기독 청년들. 이런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냐? 틀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나 중심.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이 중심입니다. 돈 따라가요. 그렇죠? 육신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 성공해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이게 전부 다 뭐냐? 영적 문제 들어오는 통로인데 이게 이렇게 내가 계속 살다 보면 영적 문제 내 삶에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몰라요. 잠언서 28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말씀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물질 따라 성공 따라 육신 따라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냐 내 마음대로 살다가 거기서 거기서 뭐냐 상처받아요. 거기서 그러다가 상처받은 대로 그러다가 거기서 배운 대로 거기서 본 대로 거기서 들은 대로 거기서 내가 깨달은 대로 뭐냐 청년들이 지금 그대로 다 노예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깨달은 대로 거기서 내가 상처받은 대로 노예되어 있어요.
돈에 상처 있는 사람은 평생 돈동거리면서 삽니다. 가난에 상처 있는 사람은 돈에 묶여 삽니다. 그렇잖아요. 끌려다녀요.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무관심, 무의미, 무기력, 관심도 없고 내게 뭐 의미도 없고 살 이유도 못 찾는 거죠. 이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묶어가지고 여기에 무릎 꿇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이게 와버리는데, 그럼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어떻게 되느냐? 무능력해집니다. 능력이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무응답 상태입니다.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다시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또다시 방황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내 인생에 대한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또다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시작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대로 시작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작품은 이 작품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혁이라는 말을 썼어요. 개혁은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거 다 잘라내고 새로운 것으로 내 안에 자꾸 채워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을 새롭게 또 해야 돼요. 내 거를 바꾸고 옛날 거를 안 좋은 걸 잘라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영어로 보면 리뉴잖아요. 뭐냐? 갱신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로운 시작, 갱신, 우리가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시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작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아유, 4kg 쪘더니 앉는데도 힘드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냐?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셨다. 시작입니다. 이게 하나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인생 불안합니까? 여러분 인생 답답합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실패할 것 같습니까? 그건 여기에 있는 여러분 생각이지. 이 기준으로 바라본 여러분 생각이지. 여러분 마음이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안전한 지대에 내 인생을 두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오직 관심이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뭐냐? 안전한 지대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립니다. 자꾸 놓칩니다. 망각합니다. 이 기준으로 자꾸 나를 봐요. 뭐가 없으면 부족하고 뭐가 안 되면 힘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 임금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이 기준에 자꾸 빠져가지고 자꾸만 또 문제에 잡히고 또 그 어려운 거기 또 집착하고 상처받은 거 그거 딱 요래가지고 마음 절대로 안 풀고 거기에 딱 집착하고 속상한 거 거기에 집착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어디에 두셨다? 안전한 지대에 두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먼저 주세요.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는데 6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7번 단련한 은같이 순결하다.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흐리멍텅한 거 그런 거 준 게 아니라 그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람의 말에 대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함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또 7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보존해 주시는데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보존해 주시는데 영원까지 보존해 주신다. 여러분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시작은 처음부터 영원한 응답, 완성된 응답, 완전한 응답,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틀린 시작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내 안에 미리 각인된 거. 복음 깨닫기 전에, 복음 알기 전에, 복음 맛보기 전에 내 안에 미리 들어와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린 자꾸 틀린 시작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작,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시작. 자, 예전에 어떤 청년이 나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알겠는데 세상 나가고 친구들 만나고 현장 나가면 또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왔다리 갔다리. 이게 바로 뭐냐? 먼저 각인된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 해야 될 것 같고 나가보니까 그게 또 나랑 또 더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뭐냐?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내 잘못 만들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지금 그 모습입니까? 지금 그 모습입니까? 보시기 심히, 난 내가 어때서 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그 모습,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일까요? 답답해하는 그 모습, 밤에 막 잠도 못 자는 그 모습,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여기서 말했던 영원한 응답, 완성된 응답, 완전한 응답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내일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시작이고요.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 우리 청년들의 시작이고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고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모든 거 다 준비되어 있대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모든 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뭐냐?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해야 됩니다. 자, 본문 6절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말씀은 이만큼이나 완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119편 147절 말씀에 시편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바라고 원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이 불완전함, 불확실함,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완전한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완전함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영원하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풀은 뭐고 꽃은 뭐겠습니까? 풀, 꽃, 꽃. 풀은 뭐고 꽃은 뭐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청년들 앞에서 좀 재롱도 좀 떨어줘야.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육체가 풀이래요. 이게 풀과 같다. 인생의 모든 성공과 자랑은 풀의 꽃과 같다. 이거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거래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면 살아가는 거. 이것 때문에 중리산이하는 거. 이것 때문에 좋았다 울었다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뭐냐? 풀이고 꽃이래요. 이거는 그런데 뭐냐? 필기도 피지만 반드시 시들어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떨어지고 시드는 거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자랑, 세상 성공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사람들 하는 말, 분위기 그거 따라가면 결국은 뭐냐? 실패합니다. 물론 잘 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해결이 안 된다?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그 문제 해결 안 되고 평생 시달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부터 어디 안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말씀 속. 여기서 하나님의 그 완전함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작해서 인도받아 가야 됩니다. 그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 예, 대열입니다. 서 있기만 해도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했어요. 그리하면 모든 거 내가 더하여 주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에 있냐? 영혼 살리는 전도운동 속에 있고 그 가운데서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능력과 응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회복돼야 됩니다. 이거 회복돼야 청년의 때 회복돼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평생에 뭐냐? 이 세 가지 무의미, 무관심, 무기력입니다. 평생 내가 신앙생활해도 평생 신앙생활해도 복음 치유. 그래서 뭐냐? 복음 치유, 말씀 치유, 사명 치유. 여러분이 정말로 이 세 가지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개혁하되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개혁만 하면 안 되고 새롭게 시작을 시켜야 됩니다. 갱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다. 그럼 여러분 문제 속에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이렇게 문제 붙잡고 막 문제 속에서 이렇게 시작하세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그 미래든 이렇게 시작하세요. 거기서 완전함 속에서 시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셀 리더들과 많은 소통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다 손 놓고 있거든. 어떻게 할 줄 모르거든. 이거 어떻게 할 줄 모르거든. 어떻게 할 줄 모르거든. 구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나 혼자 그냥 말씀 듣고 있지 말고 교회에서 또는 교회에서 뭐 교회가 필요로 한 일이 없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 청년들만 횡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무관심, 무의미,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갱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래도 되는 것이 나의 목사님 나 바쁜. 그래도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영원하고 완전한 응답 위에 시작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안전한 그 지대 가운데서 시작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속아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은 이미 이 세 가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도 없고 일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상태를 기억해서 실제로 이렇게 시작되는 갱신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